우리는 예수의 가족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가족이니까. 우리는 지금 2개월 동안 집중 전도 캠프를 하는 그런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배가 아픈 놈 하나가 있는데 그놈이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이놈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사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긴장을 하고 방해 전략을 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전도자들을 이모저모로 혼란하게 만듭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런 환경에 속지 말고 언약의 여정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가족. 영어로 가서 보면은 가족이 패밀리라고 그러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스페링 철자 하나씩 따가지고 가족이 이렇다 이런 말을 했어요. F, father, A, and, 그리고 M, mother, 그리고 I, L, Y, I love you. 이게 가족이다. 우리의 엄마, 아빠, 온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가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이 단어는 참 너무 소중하고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편안해지고 왠지 모르게 가족하면 따뜻해지고 굉장히 힘이 나기도 하고 가족이 참 소중하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들 가족 전체가 같이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싶은 게 가족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가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힘이 나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와서 그 힘든 문제를 이걸 기도해 주세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 금방 그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아요. 힘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아빠가 직장에서 돌아오니까 아빠 뭐예요? 힘내세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족이란 말이죠. 응?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그 말 한마디 딱 했는데 괜히 힘이 나요. 이 가족의 힘입니다. 힘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을 서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고. 가족 중에 진짜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방치합니까? 같이 그 힘든 것을 같이 하면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 대화를 하는 게 가족이지요. 그렇죠? 이게 가족이 그 정도로 중요해요. 소중해요.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가족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중요한 부분을 발견해야 되겠는데, 가족은 성경에서 보면 두 종류의 가족이 있어요. 첫째는 육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혈육으로 엄마 아빠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난 그 육적인 가족이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또 한 가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그 형제와 자매들, 우리 세은의 교회 공동체, 이게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한 지체가 된, 한 가족이 된 우리들도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가족은 예수 가족이 있고 마귀 가족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가족이죠. 마귀 가족도 있다니까요. 마귀 가족. 우리 성도들은 혹시 집안에 그런 가족이 있으면 진짜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들은 그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가족으로 우리가 입양하고 등록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왜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을 구원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무라고 나 혼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안에 감추어진 엄청난 그 빛이, 능력이 발산되어져서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다 하나님 품으로 예수 가족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지옥 백성과 천국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집에 나쁜 놈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의 이 몸에다가 핏자국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잡았죠. 그게 바로 모기입니다. 모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죽였는데 그 다음부터 모기장을 딱 쳤어요. 모기장 딱 치는데 마음에 그렇게 안정감이 들어요. 왜냐? 밖에서 백날 모기가 와서 맹맹거리고 달라붙어도 안에 있는, 모기장 안에 있는 사람을 물 수가 없어. 모기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안에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희한합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가 뛰어넘어가 버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막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잘해볼까, 잘 되게 할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복 줘야 돼. 하나님이 은혜 줘야 돼. 이것은 불신자, 마귀자는 잘 몰라.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가족에게 준비되어진 그러한 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 전도 캠프를 하잖아요. 이 집중 전도 캠프는 예수 가족 삼기 운동이에요. 예수 가족으로 입양을 해야 돼요. 왜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가족이 안 되어가지고 얼마나 인생 고생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을 해요. 참, 저는 그거 보면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첫째로 오늘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좀 오랜만에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방문을 했단 말이죠. 방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미 벌써 뭐 자리를 다 차지하고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데, 내 혈육을 좀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턱 보고 있더만 이분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 얼굴 보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좀 가서 좀 만나보시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을 딱 구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자가 그게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의 21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이 아니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전도자 인생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거든?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 얼마나 우리가 복 받았어요. 복 받았잖아요. 왜 예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봤더니요. 여러분, 저희 이 가족, 가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다 예수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요즘은 쉬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저희 매형입니다. 교회를 한참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됐네. 이게 마지막인데 이분이. 그래 다니더만 안 나갔대. 나이가 저희 매형이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왜냐? 너무나 그 우상숭배 집안에서 쩌드른 것이 많아가지고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어느 때 가서 이렇게 얼굴 뵙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렇게 딱 대화를 하려면 일단 대화가 안 돼. 왜? 영이 달라. 사고방식이 달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하고 저건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되잖아요. 그분은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분은 막 마음껏 막 세상 맘대로 막 사는데 그러니까 저거 안 맞죠. 왜 깊은 대화도 못하고 항상 가서 그냥 얼굴만 인사하고 그냥 뭐 헤어지는 거예요. 뭔 이야기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저한테 막 예전에 들려오는 소문이 우리 처남은 교회밖에 모른다고. 한 목사로 교회밖에 몰라. 맨날 뭐 어릴 때부터 그랬어. 교회밖에 모른다. 교회가 밥 먹이죠. 그렇죠. 오늘 점심 주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점심 맛있게 하는 데 없어요. 김밥 줘요. 그리고 다 돈 주고 사 먹어요. 저 큰 교회 가서 보세요. 돈 주고 사 먹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돈 절대 안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부패야. 얼마나 참 감사해. 이 더운데 참 음식 준비하느라고 참 많이 쓰네요. 저는 우리 교회의 밥이 제일 맛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서 또 아이고 나는 먹을 것이 없구만.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은 진짜 인간도 아니야. 사람이지. 얼마나 감사해. 예수 가족. 그러니까 이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있는데요. 가족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가족이 누구였느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첫째잖아요. 첫째인데 예수님의 그 동생들 밑으로 쭉 있거든요. 야고보, 시몬, 요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그 형제들은 일단 뭐가 다르냐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 피가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분이죠. 독특한 분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동생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영적인 가족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은 어떻게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딱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뭘?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따라다니는가 한번 물어봐요. 물어본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틀렸어, 예수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혈질인 베드로 씨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이 베드로, 이 고백, 이게 이 고백한 베드로, 그리고 이 고백을 한 모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사람은 예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우리 한번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예수 가족이 딱 되는 동시에 축복을 주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라. 주님이 막 축복을 막 빌어줘 버립니다. 너는 반석이야. 이제는 어떠한 환경과 역경과 문제가 있어도 너는 흔들 수도 없고 흔들리지도 마라. 흔들릴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내가 그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워갈 거야.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너를 공격을 해도 너를 이길 수가 없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는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내게 줬잖아. 예수의 이름, 기도응답의 축복. 열기만 하면 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예수님의 가족, 그게 바로 영적인 가족이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가족, 찬송가 220장처럼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한 피바다에서 한 몸을 이뤘대. 우리가 예수의 가족, 참 얼마나 귀하냐고요. 지난번에 저희 동생이 일본에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 일본 막 그 방사는 누출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에 선교사님들과 막 저기 막 선교 자녀들 막 다 이렇게 다 본국으로 다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다 돌아오라고 하고, 왜? 잠깐 쉬라고. 위험하니까. 그런데 저희 동생이 딱 하는 이야기 뭐냐면, 저는 갈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그냥 저와 제 가족 같이 그 자리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두고 어떻게 나만 살자고 도망가냐고. 그럴 수 없다. 오, 참, 그래 말이야. 응? 왜요? 영적인 한 예수 가족이라 이 말이야. 가족 두고 나 살자고 도망가? 그건 아니다. 남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도전이 많이 됐어요. 도전이. 제가요, 이 중국에 선교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갔었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중국 사람들의 성격이 조금 이게 좀 거칠고 이게 난폭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끄럽고. 중국 사람분들이 좀 시끄러워요. 응? 시끄러운데 이상하게 그 중연학교 거기를 오랫동안 갔잖아요. 1년에 거기를 2번 갔단 말이에요. 한 학기마다. 애들이 눈에 막 밟히는 거 있죠. 응? 밟히가. 그러니까 그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예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제 가슴을 점였는지 몰라. 응? 그러니 같이 울기도 많이 울었고 막 나한테 상담하면서 울고. 그런데 언제 봤다고 그 사람들을. 근데 예수 딱 한 분 때문에 그렇게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가 소통이 되고 서로 도와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이러더라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 가족이라고 그래요. 저는 죽을 고비도 넘겼거든요. 도망왔잖아요. 자 신장 위구르지에 가서 우르무치에 가가지고 가서 딱 하는데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북경으로 와가지고 도망왔잖아요. 왜? 설교 한 번도 못하고 왔어요. 왜요? 예수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가족 찾으려고 그런 가족을 삼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때때로는 이 복음 전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영광이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야. 복음을 위해 살다 죽으면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지.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생각들을 덜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예수의 이 가족, 우리 세은의교회 모든 성도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중세 시대 때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서 막 죽이고 막 핍박하고 막 할 때 이 크리스찬들이 막 땅굴을 파고 막 들어갔잖아요. 땅굴을 막 파고 들어가서 살아남으려고. 그게 카타콤이잖아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땅을 파가지고 들어가면서 살려고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땅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갔느냐. 거대한 도시가 그 안에 형성될 정도로. 그 안에 무덤도 있고 장례식도 다 그 굴 안에서 말이에요. 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예수 진짜 믿는 사람 잡아가두려고 막 첩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활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해가지고 물고기 그림을 가지고 서로 확인하고 같은 형제인가? 그림을 딱 그리는 거예요. 물고기. 여러분 자동차 뒤에 보면 물고기 같은 그림 있죠? 거기 가면 익투스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딱 그래요. 말로 하면 큰일 나니까 싹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도 딱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형제자매 만났다고 막 끌어안고 막 울고 막 그래요. 왜요? 예수 피로 한 가족이 돼서 그래요. 이게 우리는 너무너무 서로가 소중한 사람들이야. 네?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우리 생각하고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우리 이끌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되게 많은 교회예요. 아멘? 진짜요. 사랑 되게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사랑이 많아. 헌신하면서 돕는 거 보면은요 참 청년부에서도 보니까 아주 서로 아끼고 어떻게 쓴지 도와서 살려보려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이 사랑의 수고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알아요.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 삼기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현장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생들이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이 세상 풍습을 따르면서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막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면서 마귀에 잡힌 상태, 지옥의 열차를 타고 지옥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지옥의 이 배경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 가족 삼기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의 길을 그리잖아요. 왜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면서 지금 영접 운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영접 운동을. 영접을 시켜야 자꾸 사람들이 영접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가족 삼는 방법이 영접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신분을 바꿔줘야 돼. 신분을. 마귀의 가족에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신분 이동을 시켜줘야 돼. 그게 바로 영접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전도 캠프를 통해서 신분 바꾸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바꿔줘야 되거든요. 왜? 그렇지 않으면 영원토록 그 인생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접되어진 사람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 사람이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긴 양육을 시켜줘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을 계속해서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식 먹어갖고는 안 됩니다. 분식 먹어갖고는 안 됩니다. 짜장 잡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짜장 내가 먹었으니까 뭐 내 영이 막 힘을 얻고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나는 일시 회가 좋아. 아무리 회를 떠도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가 없어. 영식을 먹어야 돼.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표시 없이 어느 날 응답이 와요. 표시 없이 어느 날 내가 형통케 되어져요. 희한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이 영적인 이 중력을 딱 키워놓으면요 모든 것들이 끌려와요. 끌려와. 따라다니며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끌려와야지. 사람이 끌려와야지. 돈이 끌려와야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매력을 알고 끌리는 사람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좀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차근차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처음에는 몰라요. 콩나물 키울 때 예전에 어릴 때 콩나물 다 키워서 먹거든요. 이렇게 지금 사 먹는 거 없어. 옛날에는. 그렇죠? 장현순 집사님 알아요? 콩나물? 이만한 시루에다 넣고 거기다가 콩 넣고 뭐 집 넣고 해가지고 뭘로 딱 덮어놓죠. 이게 물을 계속 붓거든. 밑에 구멍이 다 뚫려서 싹 빠져나가. 이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막아놓으면 안 될까? 막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참 잘하시네. 썩죠. 안 잘하죠. 그 구멍을 뚫어서 다 새버려. 물을 부으면 다 새버려. 그런데 희한해요.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면은 쑥쑥 자라. 콩나물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 제가 좀 키가 좀 이렇게 표준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들을 때는 듣기 싫어. 짜증나. 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전도자의 삶 상주기 싫고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그리라고 그랬어. 뭘 그렇게 메시지 들으라고 자꾸 그랬어. 뭐 대상자가 그렇게 30명이나 2명밖에 없는데 시키라고.
적으라고 그래서 저는 이 놀이터가 전도하는데 어떤 아줌마들이 쭉 앉아있다 할머니들이 앉아있는데 할머니들이 목사님 그 황영춘 집사님이요 그분이 막 이름을 적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적어줬대요. 10명을 딱 적어줬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이제 딱 적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황 집사님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잘하셨네요. 그래가지고 놀이터에서 최고로 지금 인기가 많은 분이 저분이요. 저분 따라서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런다니까. 그거 보세요. 그 동네 청소는 다 혼자 다 해요. 재활용. 응. 재밌는데 그런데 뭐 얼마나 막 복음 막 그렇게 구원의 길 잘 했겠어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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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참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예. 이 전도는 너무나 계산을 많이 하면 못하더만 그냥 무대 프로젝트야. 그냥 어떤 일 벌어질지 모르겠더라고. 왜냐하면 일단 너무나 인기가 많아. 왜냐 전부 다 할머니들인데 남자잖아. 청일점이야.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아요. 응? 응? 엄마가 주고 예. 엄마 보고 예. 먹을 거 주고 갖고 나면 김치 갖다 주고 예. 지방방송 좀 그만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지금 예배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기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서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도 이렇게 괜히 왜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으면 목사도 괜히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그래 만약에 황 집사님 가가지고 맨날 말썽이나 피고 술 먹고 깽판이나 치고 막 그래 봐요. 그러면 아이고 이 세운의 교회 집사님이라고 나 엉망이고만 그러면 저도 창피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 황 집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느 날 딱 깨닫기를 지난번에 한번 어디로 가출을 했나 어디 없어졌잖아요. 우리 황 집사님이. 네. 어디를 갔는지 없었잖아요. 아이고 한 달인가 그거 안 계시는데 얼마나 황 집사님이 빈자리가 교회 안에 큰지 너무 보고 싶고. 왜요? 자관 일단 새벽에도 계속 나오죠. 청소 다 하지. 뭐 손이 막 빈자리가 생겨도 황 집사님이 되게 하는 일이 많았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딱 보면은요. 우리는 한 몸이고 한 몸인데 우리는 다 지체라고 그랬어요. 지체라고. 그래서 손이 발도록 너는 필요 없어 그렇게 못한대요. 왜냐? 이 손이 입을 보고 필요 없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입을 보고 필요 없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 몸 하나를 이루는데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거죠. 다 필요하다는 거죠. 왜 다 달라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이 다 달라. 어떤 분은 이렇게 이런 거 잘하고 어떤 분은 이런 거 잘하고 어떤 분은 다 그렇게 각자 맡겨진 게 있어. 그 일 딱 하면 한 몸이 든든하게 딱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막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요긴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 베풀어 준대 그 사람. 그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율법적으로 누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 우리는 예수의 가족이잖아. 저분이 아파하면 내가 아파해야 돼. 저분이 좋은 일 있으면 진짜 박수 쳐줘야 돼. 그게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야. 응? 가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막 잘 되면 너무 행복해. 성도들이 너무 막 아픈 일 있으면 저도 막 아파. 지난번 우리 독산동 지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번 주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백미라 원사님, 사모님, 우리 김영 원사님 예배를 드리라 막 눈물이 나오는 거죠. 제가 갑자기 설교를 못하다 눈물 나와가지고. 응? 왜요?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어해. 응? 거기 있는 가족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힘들어하니까 막 가슴이 딱 메이더라니까요. 응?
그래서 제가요, 그 전날요, 그 전날 주일날 막 잠을 못 자고 기도 집중이 됐더라고요. 왜요? 내 가족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목사가 이렇게 힘들어요. 계속해서 영적 싸워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월요일로 딱 갔는데 막 가슴이 막 복받치잖아요. 그게 가족이지.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가시 하나 박혀 보세요. 여기만 아픈 게 아니거든. 여기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어디요? 온 몸이 다 신경 쓰이고 아프잖아요. 왜 마찬가지라니까요. 마찬가지. 예수 가족이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 삼기 운동을 우리는 해야 돼. 그래서 집중 캠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딱 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가족을 완벽하게 책임을 져요. 어떻게 책임지는가? 일단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요. 최고의 배경,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가족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절대로 고아처럼 놔두거나 버리지 않는데. 할렐루야. 이 말이 뭐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이지요. 끝이에요. 어디에? 너희 마음에. 어디에? 너희 안에. 어디에? 너희 속에. 어디에? 항상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요셉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길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그 비밀을 누려서 그래.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럼 끝이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연약하다 이 말은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간구해 주신대, 성령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가족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건 허락지도 않고 진짜 감당 못할 그런 위기가 딱 우리에게 봉착하면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대요. 다시 말하면 탈출구를 준대요. 다시 말하면 비상구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대요. 할렐루야. 비상구 알죠? 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줍니다. 옛말에 사람들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응? 아니야, 잘 때 우린 죽지 않아. 에? 다 살 길이 있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시고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적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빌립보 4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쓸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 아십니다.
쓸 거 알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냐? 하나님이 쓸 거 다 알고 있더만. 다 알고 있어요. 희한해요. 여기서 안 되면 하나님은 다른 쪽에서 또 주셔. 희한합니다. 너무너무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왜?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걱정하지 말라 이 말보다 더 절대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요. 내 미래 걱정하지 말아요. 돈 걱정하지 말아요. 자식 걱정하지 말아요. 건강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 건강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막 죽을 위치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생각하고 천국 가면 줘야 돼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할 일이 많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빨리 안 갑니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삼기 운동을 해서 이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가족 삼기 운동을 하시고 예수님의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망하지 않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여서 현장에는 마귀의 자녀로 너무나 방황하며 답이 없어 갈등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예수님 가족 삼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영접 운동, 말씀 운동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